성경에 전념하라 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는 바울이 좀 나이가 어린 디모데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편지이죠. 그래서 오늘 한 절 말씀에는 디모데가 전념해야 될 것들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 그러니까 다양한 성경 버전으로 이 전념하라라고 하는 문구를 다양하게 표현한 것을 소개하면 힘쓰시오, 몰두하십시오, 열중하십시오, 온 힘을 다하시오. 그 전념하라, 힘쓰고 몰두하고 열중하며 온 힘을 다해서 전념해 본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전념하는 시간들은 여러분들에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젊을 때와 다르게 나이가 들어가면 많은 걸 해봤거든요. 딱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 열정 자체가 신선했을 때와 다르거든요. 그러면 전념하는 레벨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 아니까. 또 그런 신체적인 능력, 받쳐줄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전념하는 것, 이를테면 모세나 또 아브라함이나 끊임없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전념에 대한 타겟팅과 열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절로 저는 머리가 숙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전념할 수 있는 열정이 내 인생 24시간 다 채우지는 못해도 어떤 타임에 그런 전념하는 순간들에 대한 열정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전념해본 대상은 뭐고, 또 여전히 유지된다면 그 전념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념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전념하는 그 순간에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못 먹어도 좀 가난해도 사람들이 전념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겐 행복한 순간이 전제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꾸어 말하면 불행은 전념하지 못하고 잡념에 휩싸이는 거를 우리는 불행하다고 할 수 있겠죠. 생각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런 시간, 잡념으로 꽉 찬 시간도 있겠고 전념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있겠죠. 오늘 디모데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세 가지에 전념하라고 하는 당부를 듣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걸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전념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전념한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자체를 성경은 은유적으로 그 성경이 꿀보다 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모든 걸 몰두하고 열중했고 전념했던 사람들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 내내 한 책을 읽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 책을 주로 읽는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목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세계적인 성서신학의 권위자이고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수입니다. 지금 에딘버러 대학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2000년 역사인데 가장 재밌고 가장 신나고 가장 흥미로운 시기가 서기 1세기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활동했던 그 서기 1세기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300년 초반까지 기독교가 가장 박진감 넘치고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꽉 차 있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 중에 챕터가 4개가 이루어져 있는데 세 번째 장 소제목이 이전에는 없었던 책의 종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바탕으로 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저에게도 좀 생소한데 설교와 강의의 중간 정도의 지점의 느낌을 가지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가 있죠. 종교 체험을 처음에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 종교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황홀했겠죠. 그 첫 번째의 그 체험을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도 유지될 수 있는 방법들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제가 생각해 보니까 크게 3가지인데 하나는 의식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성만찬입니다. 하나의 의례적인 예식.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게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내려온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사물이나 심지어는 건축입니다. 우리가 그냥 겉에서 멀리 봐도 저 노던 블루바드에 있는 동방정교회 건물, 그 탕 식당 옆에 동방정교회 건물이 있는데 저기 있는 동방정교회 건물이라고 그냥 느낌이 옵니다. 모스크를 보고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녀도 자기가 무슬림이 아니어도 그냥 보면 저긴 모스크구나 대충 느낍니다. 교회를 보면 교회 건축을 보고 저건 교회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이거는 그 어떤 종교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물, 이 강대상, 성찬상, 세례반, 십자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 건물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의식, 또 하나는 사물이나 건축, 그 또 하나가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전이 이제 성경이죠. 힌두교는 베타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 이슬람은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죠. 여튼 이 경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체험들을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죠. 그러면 우리 모든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의 중심에 경전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경전이 약하거나 또 대부분은 경전이 없거나 또 베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인도의 힌두교의 경전이 베타인데 그들 안에도 삼위일체라는 교리도 있고 하지만 이 경전이 여러분들처럼 손에 다 들려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소수의 사제들의 참고용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같이 이걸 읽고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휴대용으로 가지고 시간 되면 읽고 이럴 수 있는 거는 기독교 이외에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초기의 교회들이 전념했던 게 뭐냐? 그거는 책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300년 동안 희한하게도 기독교에는 교회 건축물이나 심지어는 비문이 발견되거나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 300년 동안은 교회 건축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 기간 동안 기독교에서 생산된 기독교의 문헌들과 문서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 초기 기독교는 건축이 아니라 책이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제국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된 다음부터는 책은 사제에게만 국한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쓰여진 이 책은 문맹률이 매우 높았던 당시 시대에 사람들은 읽지 못했습니다. 책의 종교였던 기독교가 갑자기 건축의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여행 가면, 저도 영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의 관광지에 꼭 교회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1000년 동안 교회는 건축을 최고의 종교 체험을 전하는 방식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책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교회가 부패해졌습니다. 이 건축을 하기 위해 성도들의 헌금을 걷고 그걸로 사기를 때론 치며,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세 개의 슬로건을 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다시 초기 교회 300년인 책의 종교로 돌아가는 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떤 종류의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까? 책입니까? 집입니까? 성경입니까? 교회 건축이나 아니면 기념될 만한 사물들을 남기는 거에 내 디보션을 쏟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전념의 대상입니까? 당연히 답은 성경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는 무엇에 전념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내 인생은, 내 삶은 신자로서건 아니면 개인의 아빠 엄마나 아니면 자녀로서 일상 사회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 전념하는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전념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다시 전념하고 그 전념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거는 초기 교회들도 그랬고 500년 전인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 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인생을 열었고, 성경이 어두운 시대를 열었고, 성경이 사회를 열었던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인생이 길이 보이지 않는 때나 사회가 막막한 상황에서 시대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탈바꿈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지난 2000년이 주었던 교훈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초기 교회들의 성경이 어떻게 그들의 손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오늘 디모데가 당부받았던 세 가지를 바탕으로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성경을 봉독하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성경을 봉독하라. 디모데가 첫 번째로 전념했던 건 성경 봉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영어 성경에는 the public reading of the scripture, 그러니까 scripture public reading입니다. private reading이 아니고 public reading, 그러니까 공중 예배 안에서 공적인 리딩을 하는 거, 읽는 겁니다. 낭독하는 거죠. 고대의 로마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 문학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글을 못 읽습니다. 문맹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라고 하는 이 기득권자들이 읽을 수 있는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제국의 힘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글을 읽어줄 한 명만 그 모임에 있으면 예배가 됩니다. 이게 300년 동안의 초기교회 모습이었습니다. 한 명이 읽어주면 그럼 나머지는 뭐 할까요? 잠자나요? 그쵸, 듣죠. 읽어주고 듣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예배 순서에도 스크립처 리딩이라고, 성경 봉독이라고 있는 순서인 겁니다. 그 기원이 거기에 있는 거죠. 설교보다도 도리어 성경 봉독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기원도 앞서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3년 공적 생애도 성경 봉독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어떤 말씀을 성경을 펼쳐서 읽었냐면 이사야 61장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경 봉독하신 거죠. 사람들이 공적인 회당에 모여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읽은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 봉독으로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성경 봉독을 전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바울도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율법 모세오경을 나타내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비롯한 나머지 구약 성서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구약 성경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낭독했습니다. 이거 성경 낭독, 성경 봉독입니다. 서기 100년경에 로마에 거주했던 기독교 작가이자 순교자였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스티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발굴된 글에는 당시의 예배에 사도들의 회고록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정기적으로 낭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회고록은 아직 복음서가 만들어지기, 정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관한, 사도들이 뭘 회고했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전기겠죠. 이게 로마 시대에 태어나면서 죽고 심지어 승천까지 있는 이 전기의 포맷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의 문학에는 실제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도들의 회고록, 복음서와 선지자들의 글, 다시 말하면 구약을 유스티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작가였는데 자기의 남긴 글에 이걸 정기적으로 봉독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서 예배에서는 성경 봉독은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제들의 참고용으로 사용될 뿐 공중 예배에서 봉독했다고 하는 흔적은 다른 종교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고고학에서 발견된 성서학의 증거들이 있는데, 이 발견된 거에는 희한한 게 읽는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낭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편하게 읽게 하려고 그걸 마치 이 악보에 이 음표를 읽듯이 읽게 하려고 시각적 장치를 한 게 고고학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띄어쓰기를 특별하게 표시를 하고 첫 글자를 크게 쓰는 것. 지금 라틴어를 보면은 영어도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보면은 첫 글자를 크게 다 여기에서 파생된 겁니다. 첫 글자를 크게 쓰고 줄 간격을 다르게 시각적으로 잘 보이도록 하는 것, 읽기 편하도록 시각적 장치를 당시 성경에 해놓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봉독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시각적 장치였다는 거죠. 세계 문학과 철학을 주름잡았던 로마에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 기독교는 봉독 공동체였습니다. 낭독 공동체였습니다. 좀 자긍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이 다른 어떤 제국의 문화를 압도하고 독보적일 만큼 성경을 읽음으로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어떤 어려움에 뚫고 나가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그래서 이게 성경을 한 사람이 읽어주니까 듣기만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 문맹을 쉽게 탈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어릴 때 시골 동네에서 할머니들 글 모르는 분들 많았거든요. 저 성경을 어릴 때부터 막 혼내면서 외우게 했던 저희 증조 외할머니, 꼬부랑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그 할머니 글을 몰랐거든요. 근데 성경을 달달달로 외운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문맹인데 여자로서의 교육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는데 성경이 여성들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에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는 사회학적 표현을 하자면 책의 종교가 된 겁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 책의 소비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이것이 박해와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그 박해에서도 살게 만드는, 유지하게 만드는, 생존하게 만드는 초기 교회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봉독하면, 모임에서 한 사람이 봉독하면 나머지는 들었고, 성경은 읽고 듣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센 바이블 클럽이라고 하는 것도 생소했죠, 처음엔. 한 사람이 낭독하는 걸 그냥 듣는 거거든요. 내가 항상 읽었는데. 근데 이것과 매우 흡사한 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낭독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할 때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먼 얘기처럼 생각되지만 아예 집에서 못 나오게 할 무렵에 교회를 오려고 사고를 차가 한 대도 없는 거. 모든 게 시스템이 약화되었습니다. 사람도 약화됐고 사람의 심리, 사회적 시스템 모든 게 셧다운됐고 약화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 약하다 하는데 센 게 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게 센 바이블이다. 야, 센 거는 성경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센 바이블 클럽이라고 그 이름을 장명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우리는 그거를 센바. 그래서 우리 교회 뒤에 오신 분들이 뭐 아이스크림 하드가 센바가 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센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버리는 센 바이블 그런 클럽. 한 사람이 그 낭독해주고 몇십 명의 교우들이 97일 동안 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듣고 나에게 주신 요절의 오늘의 말씀을 그 단톡방에 올리는 거죠. 그게 97일 동안 완독하는 겁니다. 거의 99%가 완독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기 때부터 시작하신 분이 10기까지 다 했다면 우리 10기가 끝났으니까 10독을 3년 좀 넘은 기간 동안 한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일 수 있는 건데 성경을 10독한 겁니다. 80 몇 명부터 뭐 40명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참여자가 있었는데 50명 정도만 한 기수에 잡아도 우리는 3년 동안 500독을 한 셈입니다. 이 초기 기독교의 성경 봉독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새로운 막강한 힘이 센 바와 저는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봉독이 초기 기독교를 형성해 준 겁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제 막 경전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거나 각자의 삶에 매우 유려하게 여러분들처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당시의 신자들에게는 터득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성경을 낭독해 주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넉넉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만큼 성경 봉독을 당시에 듣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었고 그거는 로마에 저항하는 명백한 표지였습니다. 성경을 낭독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 봉독에 전념하십시오. 읽는 것과 public reading of the scripture, 성경이 읽는 거에 대해서 전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가서 읽어주라,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것은 예배 안에서 편지를 낭독하라 이겁니다. 사람들이 예배 안에서 편지를 낭독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성경으로 경전의 면모를 이 시기에 갖추기 시작합니다. 많이 읽혀지는 게 권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그 모든 편지에도 처음으로 하나의 편지가 아니라 그 모든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보냈던 다른 교회들에 보냈던 모든 편지들에도, 다시 말하면 바울 서신의 모음집이 처음 소개가 되는 건데, 이 바울 서신의 모음집이 다른 성경과 같은 반열에 놓인 가장 오래된 증거가 바로 베드로 후서 3장 16절 그 모든 편지에도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낭독하고 봉독하고 듣는 삶에 초기 기독교는 전념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는 무엇을 전념하고 있습니까? 전념할 열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까? 역사상 이렇게 소개한 바대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성경 봉독의 힘, 읽어주고 듣는 것, 이거에 전념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가 그냥 읽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내 삶에 닥쳐있는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를 끌어주는 영적인 마차와 같은 역할을 해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이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으로 기록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성경을 벌써 까먹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가 입으로 말해봐요. 그래야 기억나는 거예요. 성경을 봉독하라. 네.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성경으로 기록하라. 디모데의 두 번째 전념은 권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preaching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설교죠, 설교. 그러니까 권하는 건 뭐에게 그냥 recommend 한 게 아니고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지 설교 같지만 당시에는 설교에 저 같은 형태나 틀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으로 그 성경을 해석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초기 교회에서 경전은 아직 신약 성경이 우리처럼 경전으로 27권이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과 예수에 관한 전기의 글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봉독해주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첫 번째로 편지를 썼죠. 그리고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고, 계속해서 기독교의 문헌은 27권 이외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들은 읽다가 듣다가 무조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면, 당시 책으로는 글자 수로도 엄청난 분량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다시 말하자면 당시 최고의 그 지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그리스 로마 철학 문학에서 사용됐던 편지, 파피루스 편지들은 현재 발견되어 세계에 현존되고 있는 게 14,000개입니다. 대략 14,000개의 당시의 그리스 로마의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을 평균을 내보니까 한 편당 분량이 평균 87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00단어 이상을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의사소통입니다. 이런 거죠. 난 잘 있어. 당신은 잘 지내리라 믿소. 이게 이제 당시의 통상적인 그리스 로마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편지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성경 들어보세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편지들이 있잖아요. 분량만 보면 독보적입니다. 먼저 가장 짧은 바울의 이 서신인 빌레몬서는 395단어. 아까 그리스 로마의 편지 평균이 몇 단어라고요? 87단어. 87단어가 많아요? 395단어가 많아요? 예, 그렇죠? 예. 빌레몬서가 이 헬라어로 395단어, 그리고 고린도후서가 4448단어, 고린도 전서가 6807단어, 그리고 그 유명한 로마서는 7101단어. 이게 편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로마에 보낸 편지를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받았을 때 그 내용에 물론 감탄도 했겠지만 그들이 까무러치게 기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분량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타종교에 견줄 만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그 이후에 마가복음은 무려 11,000단어, 요한복음은 15,000단어, 마태복음은 18,000단어, 누가복음은 19,000단어. 한 사람이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 무려 38,000단어. 이런 분량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로마 문학은 전무합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좀 이렇게 뿌듯하고 자긍심이 생기는 표정들이 아니시네요. 유별나게 책을 좋아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들이 걸으면 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남은 거를 낭독하고 듣고 또 쓰고, 그래서 문맹들이 글을 깨우치고 그 깨우침으로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낭독하고 듣고 쓰고 끊임없이 읽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 숫자가 당시에는 현격하게 적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현격하게 적었는데 생산된 문헌의 수는 로마 제국의 전체 분량을 압도할 만한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놀라 보셔야지. 지난주에 경이로움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27권의 경전인 성경, 신약 성경 이외에도 당시에 대표적으로 현재 발견되어 보존되어 있는 기독교 문헌들 가운데는 그 유명한 순교자가 보낸 폴리캅 서신,
도마복음, 클레멘트 전후서, 디다케, 사도전승, 베드로 행전, 요한행전, 바나바 서신 뭐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문헌들이 쏟아져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 기독교인들은 봉독하여 듣고 그거를 기록하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실물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하는 것보다 바울의 편지가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특별한 소감을 성경에 담아놨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이죠. 이렇습니다. 그들의 말이, 이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좋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웃기죠? 저는 여러분들을 얼굴로 볼 때가 좋습니까? 뭐 글이나 이런 게 좋습니까? 둘 다 훈련이 잘 되셨으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직접 보고 그린 사람은 없겠지만 바울의 어떤 인상을 초상화처럼 그려진 얼굴들을 보면 상당히 시니컬하죠. 냉소적이고 날카롭게 보이고. 근데 그 편지는 늘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고린도 교인들이 해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전해주는 거죠. 바울은 외모나 말솜씨보다 글이 더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권하는 것, 오늘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설교와 글이 훨씬 더 인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랜돌프 리처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바울과 1세기 편지 쓰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보면 바울이 실제 편지를 쓸 때를 고고학적으로 복원해서 그거를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낸다면 먼저 이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구상을 한대요. 그리고 그거를 필기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느낌의 초고를 말로 구술을 해요. 그리고 초고를 글로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필사본을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구상한 거니까 성경을 가지고 기록한 게 성경이 된 겁니다. 성경으로 풀어 성경이 된 거예요. 이번 셈바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도전하고 싶은 거는 성경을 읽다가 주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록을 안 하면 흐르는 물처럼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늘 다니면서 모든 걸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 또 제가 목회적 판단을 하는 것, 제 삶에 살아가는 것, 모든 건 제 기록에서 나옵니다. 좀 더 죄송하지만 더 젊었을 때는 기억에서 더 많은 분량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기록에서 나옵니다.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교회에서 이게 발간한 작은 수첩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나눠드렸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적절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펴놓고 이거를 전화기에 적으면 흘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다가 문장을 잘 적으려고 하면 한 장 하다가 안 나갑니다. 핵심 어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분명히 주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쭉 빌드업 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초기 교회의 모습처럼 그러다가 내 삶을 위한 기막힌 생각들이 나올 겁니다. 그 성경에서 기록된 기가 막힌 생각들은 때로는 내가 무얼 돈을 써도 안 뚫렸던 문이 열려질 겁니다. 내가 무얼 애를 써도 안 뚫렸던 자녀들의 삶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힘인 겁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기록했습니다.
저에게 참 감사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3살 때 전북대 교수였던 그때 젊은 교수였는데 제가 참 존경했던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의 어린이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저에게 하루는 수첩을 하나 주면서 자기가 사는 방법에 대해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적고 내 생각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르쳐 줬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습관을 내 걸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25년 이상 동안 이걸 매일 합니다. 특히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주신 다양한 다채로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으면 흘러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특별한 감동, 생각, 느낌, 아이디어 이것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초기교회처럼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다니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생각, 성경에서 기록된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돌파구가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가 뭐였죠? 성경을 봉독하라. 두 번째는 성경으로 기록하라. 세 번째는 성경을 필사하고 유포하라.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성경을 필사하고 유포하라. 디모데의 셋째 전념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eaching입니다. 첫 번째는 reading, preaching, teaching. 그들의 가르침은 그 어떤 교리를 강연하면 배우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주로 커리큘럼이 뭐냐면 성경을 그대로 베껴 쓰는 필사입니다. 그리고 그 필사본을 가지고 유포하게 만드는 것, 그게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핍박이 심했습니다. 잡혀가면 책들이 없어집니다. 책들이 없어지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은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그들은 성경이나 기독교의 문헌들을 끊임없이 손으로 써서 필사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진 성경은 어떤 원본으로도 기록된 세상에는 원본이 현존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들이 기록했던 필사본들입니다. 항아리에 넣어놓고 동굴에 넣어놓고 어디에 넣어놓고 그거를 한 목동이 돌팔매질 무료의 돌팔매질했는데 그 돌이 동굴에 툭 들어갔는데 팅팅팅 소리가 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우리 갔던 성지순례 쿰난 동굴에서 성경의 필사본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필사했습니다. 혹시 그 필사본조차도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생각해서 그걸 대비해 아예 외우게 했습니다. 거기 성지에 가면 가봤죠. 목욕하고 외우고 목욕하고 필사하고 쿰난 동굴들에 발견된 목욕하고 필사하고 별로 가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여튼 그래서 아예 내가 성경이 되는 겁니다. 걸어다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어떤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사히 생존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리처드의 책에서 보면 로마서 한 권을 필사하는데 대략 약 11.5시간이 들었답니다. 필경사, 베껴 쓰는 한 사람이 하루에 필사 가능한 시간이 5시간으로 추정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하면 로마서는 대략 2, 3일 정도가 걸리는 작품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클릭 한 번 하면 쭉 복사가 무한대로 가능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이해는 되지만 그게 가늠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필사한다는 게. 필사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특히 이탈리아 로마에서 당시에 생산된 초기 기독교의 필사본들이 저 120마일 떨어진 이집트 남부의 옥실링쿠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발견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서 필사했는데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필사본들은 유포가 됐다는 거죠. 배포가 됐다는 겁니다. 배달이 됐다는 겁니다. 지역 경계를 넘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까지 유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전파는 물론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쇄빙선 역할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게 정보통신 기술도 없던 그 시대, TV도 없던 시대, 이렇게 다수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수많은 필사본들의 유포를 통해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지역이 다른 두 개 교회,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사이에서도 바울의 편지들은 배달되고 유포되어서 함께 공유되어서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성경 읽었지만 주목하지 않았죠. 두 개 교회의 같은 편지가 공유되어서, 그러니까 배달되고 유포되고 같은 편지가 공유되어서 필사했겠죠. 다른 장소에서 같은 편지를 읽게 된 거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요즘 우리로 치면은 줌인 겁니다. 줌 미팅 하는 거죠. 기독교의 가르침이란 티칭이라고 하는 것은 문헌을 생산해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서로 유포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처럼 SNS 정보통신 기술로 만든 네트워크가 아니라 필사하고 쓰고 그걸 베끼고 유포해가지고 저절로 네트워크가 쫙 펼쳐진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서기 100년경에 기독교의 대표적인 문헌으로 발굴되어서 현존하는 헤르메스의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자인 헤르메스가 환상을 보는데 한 노부인이 나타나 자기 환상에 나타나 필사하라고 합니다. 그래 필사해서 그 기독교 책을 두 개 필사해서 한 분은 클레멘트에게 주고 한 분은 그랍타에게 보내라는 지시가 문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로마 교회 당시 지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중에 클레멘트는 어떤 일을 평생 했냐면 자기는 필사하지 않습니다. 필사된 책을 로마에서 받아가지고 해외 도시들에게 보내는 임무를 평생 맡았던 사람이 클레멘트 전후서를 썼던 클레멘트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였던 헤르메스에는 자기가 필사해서 클레멘트에게 보냈고 클레멘트는 전 세계 해외 도시들에게 이거를 유포하고 배포하는 일을 평생 한 겁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가 확대되고 확산되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이미 정교하게 기계로 필사된 성경책이 서점에 가면 다 있습니다. 또 요즘은 온라인에서 클릭 한번 하면 구입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구입해서 선물하는 크리스찬은 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필사하고 유포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도전하며 성경을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평생 썼던 성경을 내가 이제 죽고 난 후에 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좋은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지만 평생에 그 내가 썼던 성경 한 권만 말고 비싸지도 않은 성경 구입해서 누군가에게 내 최고의 선물을 믿음으로 줘 보시길 바랍니다.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특별히
우리 센바 이제 시작하는 97일 동안 읽으면서 이 97일 동안 한 사람에게 성경을 선물해 보시면 어떨런지요. 물론 초기 기독교처럼 직접 필사해서 내가 필사한 이를테면 로마서 필사, 시편 필사, 이거를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나의 친구에게, 내 VIP에게, 내 부모에게 필사본을 전도용으로 유포하는 건 더 멋지겠죠. 저도 해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게 지난 14년 동안 성경을 선물로 받습니다. 제가 성경을 강요 반 부탁반에서 선물로 받습니다. 연초가 되면. 왜냐하면 물론 저도 오래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멋있어 보이고 좋겠지만 제가 목회를 배웠던 이중표 목사님이나 아니면 오카는 목사님이나 저에게 영감을 준 스펄전 목사나 늘 성경을 정기적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밑줄을 그어놓은 성경을 계속 보면 사고가 거기에 갇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한 권 성경으로 평생 봐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에 갇혀있는 것 안에서 주면 맨날 그 밥에 그 나물만 가겠죠. 근데 새 성경을 받게 되면 전 늘 새로운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I don't know.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성경이 이끌어 가는 대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권사님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읽고 묵상하고 쓰고 설교를 준비하죠. 초기 기독교에서의 문헌을 공유하는 것, 성경을 공유하는 것, 성경을 필사하고 유포하고 배포하여서 공유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시해주는 가장 꼭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새로운 그런 초기 교회에서의 가졌던 그런 문화적 회복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내가 구입해서 선물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성경을 쪽복음이라도 필사해서 선물하는 겁니다. 그 유포되는 새로운 네트워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초기 기독교가 성경을 봉독하고 기록하고 필사 유포했습니다. 디모데는 그거의 세 가지에 전념하라고 하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념해야 될 것도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쓰고 있고 성경을 필사하고 유포하는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만남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